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정민영. 이세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멀리 버려진 돌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을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서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엘리야를 다시 은혜 가운데서 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 땅, 그 이방 땅에서 깨지고 상처받았던 한 여인을, 버려진 돌에 불과했던 한 여인을 증거의 돌무더기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해서 저기 지중해 앞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로 엘리야는 가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라 혹은 가라, 그 말씀 속엔 항상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실 땐 항상 그게 있는 겁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거기엔 항상 그게 있는 겁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든 그 속엔 너 자신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라 명하신 그 하나님, 그 명령 속엔 엘리야야,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머물라. 너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 이 음성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도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이때 상황이 어떤지 살펴볼까요?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요때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겁니다. 이 7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다. 두 번째, 그리 시내가 말랐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시내가 말랐다는 것은 내가 생명의 젖줄로 삼고 있던 그것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즉, 나의 삶이 궁핍해지고 곤고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감격스럽지요.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나에게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고
내 인생에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고 인생의 저울로 무게를 단다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더 클까? 아니면 내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지는 그 고통이 더 클까? 다시 더 잰다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클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클까? 사랑하는 성도님, 깨어지고 상처받는 돌, 그 돌이 증거의 돌무더기가 되기 위해선 영적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로 인해서 인생의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는, 즉 감사와 기쁨이 더 큰 상황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영적인 기쁨이 희한하게도 육신의 삶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쁨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기쁨이 인생의 시냇물이 말라가는 고통과 아픔보다 훨씬 더 컸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8절 아니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첫 번째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가라. 그리고 머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먹이리라. 구조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먹이리라. 자, 근데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 자, 처음에는 말씀하시기를 그리 시내로 가라. 두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 시내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왜? 난 디셉에서 살고 있었는데 바로 옆이 그리 시내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어떤 곳입니까? 먼 곳입니다.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방인의 땅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머무르지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라. 네가 익숙한 곳으로 가라. 내가 통치하는 곳으로 가라. 그게 그리 시냇가의 영적인 의미였다면 지금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이방 땅으로 가라. 먼 곳으로 가라. 내 통치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엘리야는 이것을 통해서 또 깨지는 겁니다. 깨짐과 동시에 위대한 하나님의 증거의 돌무더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더 성숙된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네요. 두 번째, 먹이리라. 자, 그리 시냇가로 갈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 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부에게 명령하여. 까마귀가 과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새입니다. 피조물이죠. 과부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사람을 통해 먹이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까마귀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걸 원하십니까? 대답하기가 좀 애매해요. 자, 내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간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다이아몬드를 하나 갖다 주셔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간증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도와주셔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어떤 게 더 드라마틱합니까? 까마귀죠.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보십시오. 미성숙한 시절에는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요,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합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일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초자연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엘리야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까마귀는 초자연적인 역사였고 과부를 통한 것은 일상을 통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했다. 주게 하였다. 완료형입니다. 다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말씀이죠. 자, 까마귀를 통해서는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떡과 고기. 근데 이 과부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식. 음식이 귀합니까? 떡과 고기가 귀합니까? 당연히 떡과 고기가 귀합니다.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먹을 수가 없는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고기를, 그 귀한 고기를 쌈도 안 주고 쌈장도 안 주고 곁들이 음식도 없이 일주일을 먹으면 물론 이 중엔 좋아할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음식, 우리로 치면 가정식 백반, 밥이 나오고 국이 나오고 또 찌개도 나오고 생선조림도 나오고 콩나물 무침도 나오고 또 김치도 나오고 두부 부침도 나오고 한 번씩은 계란 후라이도 나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될까요? 당연히 떡과 고기보다는 음식일 겁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먹는 것과 가정에서 먹게 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떡과 고기는 특별한 거지만 음식은 특별하진 않지만 그것은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영광보다는 일상이 주는 행복과 평안함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린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귀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시네가 사건과 지금 시돈의 사건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만 한층 더 성숙된 상황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명령입니다. 과부에게 내가 명령했다. 하나님은 멀리 있고 버려져 있던 돌인 그 과부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엘리야를 위해서 이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엘리야를 위할 뿐만이 아니라 멀리 버려져 있는 돌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곳 과부가 왜 멀리 있는가? 왜 버려진 돌인가? 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다는 것은 말이죠,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이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던 과부, 한 여인. 그는 멀리 있는 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버려진이라고 하는 것 속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깨졌다. 두 번째, 상처받았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상처받았는가? 이 여인에겐 소중한 두 가지가 있었고 그 소중한 두 가지를 통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남편입니다.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이 남자는 내 인생의 동반자가 돼서 모든 아픔과 힘듦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겠지.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처가 됐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앞에 놓고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아들, 걱정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엄마가 생명을 버려서라도 너를 지킬게. 너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내 생명을 버려도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 그걸 깨닫고 그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 일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는 행복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큰 걸 바란 게 아니었죠. 아들과 남편과 함께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조금 남은 밀가루,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버려진 돌, 그게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녀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명령했는지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했다. 그녀를 준비시켰다. 그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기쁨이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는 인생의 고통보다 훨씬 더 컸을 때 그 아이러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멀리 버려져 있던 돌된 과부는 깨지고 상처받아서 인생의 극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절망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이유는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건 내가 깨지고 상처받는 그 순간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할 절호의 찬스는 아닌가, 기회의 문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과부라고 한 것은 현재 시점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 과부였고, 이 글은 만나면서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쓴 글이기 때문에 과부가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한 거지.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났을 땐 과부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나뭇가지를 주셔서 요리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음식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부릅니다. 뭐라고 하느냐?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릇에 물 한 잔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11절 물을 뜨러 갑니다. 아무 말 없이 물을 한 잔 갖다 주겠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성서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했을 때, 소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냉수는 가장 귀한 것. 왜? 그 당시에 냉수는 150m 이상 내려가야, 혹은 두레박을 150m 이상 쫙 내려가지고 길러야 하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시원한 물을 기르기 위해선 집안이 아니라 우물터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그 냉수는 아주 귀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네가 정성을 다한다면, 귀한 것을 준다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엘리야가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어 라고 한 것은 흔히 할 수 있는 부탁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뭄, 물이 없어서 모든 것이 말라 죽어가는 시대에 물 한 그릇 줄 수 있겠소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요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소리를 듣고 물 한 잔을 대접해 주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물 가져오는 김에 떡도 조금 가져오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무리한 부탁입니까? 당연한 부탁입니까? 무리해 보이는 부탁입니다. 쉽지 않은 부탁이라는 거죠. 12절 말씀, 자,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이 대단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방 여인이. 내가 우리 신을 대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건대. 뭔가 번개가 쳐야 됩니다. 이건 이방 여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떡이 없다. 다만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인데, 나뭇가지 주워다가 나뭇가지 2개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나와 내 아들이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생각이다. 최후의 식사를 내 아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 떡이 없다. 만들어야 된다. 이 최후의 식사를 방해할 거냐? 그랬더니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중요합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이겁니다.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이가 있는 자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고뇌는 그 안에서 생명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의 말대로 해라. 나뭇가지 줍고 밀가루 털어서 기름 털어서 빵을 만들어라. 이 얘기죠.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엘리야가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확신이 든 거죠.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이구나 하고 엘리야는 직감한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14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중요해요. 그래,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엘리야의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었던 겁니다. 즉 가라라고 했지만 가라라는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이 말씀도 오는 중에 하나님이 자세하게 들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 그 여인을 만나면 이 말을 꼭 전해. 이해가 되시나요?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요.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네가 말했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 과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 비가 오는 그날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을 거고 기름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꼭 얘기를 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야기를 한 거지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도 명령하셨습니까? 과부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꿈속에 나왔는지 환상 중에 나왔는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명령했다. 했으니까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명령하셨겠지요. 그 명령의 내용을 짐작해보면 이렇습니다. 얘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깜짝 놀랐겠죠. 이방 여인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 종이 하나가 올 텐데 이래저래 생겼고 내 종이 올 텐데 너는 네가 가진 것으로 그를 영접해라. 그러면 이 땅에 비가 오는 그날까지 밀가루와 네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즉 네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역사할 거야. 환상이었든 꿈이었든 그 여인은 그게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죽을 생각밖에 없었는데, 죽을 소망밖에 없었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기쁨이 됐습니다. 인생 처음 경험해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안 옵니다. 이틀이 됐는데 안 옵니다. 3일이 지났는데 안 옵니다. 이 여인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낯선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낯선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는 건데 도통 보이질 않네요. 이제 마지막 먹거리만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없네요. 아이고, 에휴, 뭐 좀 잘못 들었나 보다. 꿈이었나 보다 하는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낯선, 엘리야인지 뭐 우리나 알지. 낯선 남자가 등장한 겁니다. 근데 그가 뭘 달라고 합니까? 물을 달라. 혹시
내가 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저 사람은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귀한 물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근데 뒤에다 대고 뭐라고 합니까? 떡이 있으면 물과 같이 좀 갖고 와라 했을 때 그녀는 뒤돌아보면서 승질을 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이 가슴에 담겨 있던 거, 하나님의 자기 선언하셨던 그 말씀이 자신도 모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엔 뭐가 있는 겁니까? 혹시 당신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보낸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그러면서 밀가루가 다 떨어져 가고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필요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꿈인지 환상인지 거기서 드렸던 내 종을 대접해라, 그럼 네가 살 것이라,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 역사를 이룰 분이 당신 맞은가요? 그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셨다. 비가 이 땅에 내리는 날까지 너의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고 너의 기름병이 떨어지지도 않고 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다. 너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니? 그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야, 그게 맞구나. 내가 꿈인지 환상인지 그때 들었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대로 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밀가루통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기름병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5절 16절이잖아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버려져 있던 그 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증거의 돌무더기로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어쩌면 멀리 버려두던 돌멩이가 나는 아닐까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주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에게 주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받아서 살다 보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기시고 계십니다. 저는 멀리 버려진 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멀리 떨어진 버려진 돌과 같은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여인은 세상에서 깨지고 세상에서 상처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살 소망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건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가까운 곳에서 어디로? 먼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땅에서,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는 땅으로, 초자연적인 역사에서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엘리야도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 먼 땅 벌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타나고 있지 않냐.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깨지면, 세상에서 상처받으면 참 고통스럽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깨지면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